3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이룰 것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원래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젊은 그 선지자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제목을 잡아놓고 수일 동안 생각을 했어요. 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이 열왕기상 13장을 읽다가 아무래도 이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시는 그러한 본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이야말로 난해장 중에 하나로 수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해석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글로 혹은 설교로 이러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읽어왔고 전하기도 하고 글로 쓰고도 있지만 모르는 것은 계속 모르고 오해가 되는 것은 계속 오해가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성경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라서 저의 얘기를 귀 담아 들을 사람이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오해라든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예수님께서 마태이 26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것에 대한 얘기,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다라는 얘기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저도 어디 책이라든가 누구의 말을 통해서 들어본 바가 없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고 교만하자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자부심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린 모든 말씀들을 잘 상고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실행이 되어진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똑똑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살펴보게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열매를 내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우리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박국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하박국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령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편에서 느끼게 되게 될 때에는 더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더딘 것 같아도 때가 이르면 정녕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이다. 하박국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우리 한국말은 완전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ulfill로 되어 있어요. fulfill, 이룬다는 거예요. 5장 11절에는 완전케 하려 왔다. 5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진짜 진리인데 5장 18절에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왕상 13장을 읽으면서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 간에 있었던 오해스러운 점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 본뜻,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것은 제쳐버리고 엉뚱한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 수천 년 동안 그리 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상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바른 것을 바르게 알아듣고 잘못된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나 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 젊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 젊은 선지자는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열왕기상 1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열왕기상 13장을 제대로 알 터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마지막 절까지 찬찬히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10번이 나와요. 신구약간의 한 장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려 12번이 나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문장이 표현이 무려 16번이 나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게 되면 어떡합니까?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을 반복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무려 12번, 완전수죠. 12번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상 1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으셨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읽고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13장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죠. 다윗 때.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참고로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려요. 그러고 나서 된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도 역시 40년을 다스려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솔로몬도 신기하게 40년을 다스려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뜻대로 평화를 주시는 바람에 성전도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황을 받았지만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관계로 수많은 그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인이 1000명이 있는 거예요. 1000명. 근데 이 1000명의 부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오게 될 때 자기만 왔느냐? 수많은 우상들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먹게 돼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을 용인하고 묵인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제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두 조각을 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 그때 막 성전도 짓고 막 이럴 때니까 왕궁도 짓고 뭐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스루야의 아들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엄마가 스루야한테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출생이 자라날 때 좀 불우했겠죠. 근데 용모가 크고 신장이 아주 튼튼하고 한데 게다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부지런하니까 솔로몬의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공사하는 일을 갖다가 이 여로보암한테 맡기니까 일을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한참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여로보암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야, 실로 사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에 나눠가지고 있다가 이 10조각을 갖다가 여로보암한테 주고 2조각만 이게 준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10조각,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네가 임금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애굽 왕 시삭한테 이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지내는 건데 참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어디 나라의 외국에 가서 머물러 있는데도 그 임금, 왕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인물로나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나 출중한 사람인지 솔로몬 눈에 쏙 들고 애굽에 갔는데도 그 시삭왕 왕의 마음에도 쏙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고 이제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다시 새롭게 하고 이제 정책을 이제 제시하고 나라를 이제 이렇게 치리하려고 하게 될 때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이 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노역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노역을 좀 감하고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충성할 거라고 그랬더니만 그 듣기는 괜찮은데 그 얘기는 무시하고 자기랑 같이 자란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아버지의 그 허리가 당신의 내 새끼손가락만도 못하는 것이고 당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한다면 전갈로 다스리라고 말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말했더니만 이 온 이스라엘이 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 몰려가고
그참에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10지파가 다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이라 봐야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은 아주 축소된 이제 조그만 이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제 자기가 이제 참 치리하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여로보암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땅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게 되면 1년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유대인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 절기가 되면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설기는 3대 절기 가운데 이 그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이라고도. 장막절은 그 Feast of Tabernacle, 수장절하면 Feast of Ingathering.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경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게 되면 한 9월이든 10월이든 가을쯤이에요. 농사를 다 이제 마치고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인데, 이때가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절기란 말이에요. 6월절 같은 경우는 약 7일을 하고 77절 같은 건 하루를 지키는데, 이 장막절 같은 경우는 7일 지키고 8일째 큰 잔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추수도 마치고 이제 정말 즐거운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꾸 들락날락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자기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 유다에 속할까 두려워가지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어요? 8월 15일로. 7월 15일 절기랑 비슷하게 한다고 8월 15일로 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도 7월 15일하고 비슷하게 하려면 6월 15일이 또 나을 것 같은데, 이걸 왜 8월 15일로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6월 15일은 좀 빠른 거예요. 한참 추수하고 뭐 이럴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그때 하게 되면 좀 안 되는 거죠. 7월 15일을 지나서 또 북쪽 지방이니까 추수하는 것도 약간 남쪽보다 좀 더딜 거고, 그래서 8월 15일 날로 정해가지고 이제 분향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의 배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가 무슨 절기겠어요? 장막절. 8월 15일 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분향을 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이제 남쪽 유다에서 젊은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안 하고 비슷하게 하니까 당신 하는 거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선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주 이렇게 화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는 이러한 때 여로보암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라 하면서 이제 손을 뻗으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 순간 단도 갈라지고 이 뻗쳤던 팔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자기 팔 좀 고쳐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팔 좀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이제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로보암이 놀래가지고 이 젊은 선지자한테, 당신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내 왕궁에 가가지고 내가 좀 대접 좀 하고 떡도 주고 물도 좀 마시고 나랑 좀 교제 좀 하다가 내가 많은 것을 또 선물로 줄 테니까 좀 다녀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난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집에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여기까지 참 잘하고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이네 갑자기 이제 13장 11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여로보암이 주최하고 있는 그 제사에 참여했다가 모든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목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차저차 해가지고 뭐 남쪽에서 뭐 젊은 선지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예언한 가운데 뭐 단에 갈라지게 되고 왕의 손이 굳어졌는데 다시 기도했더니 펴지게 되고 아무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 그 사람 어디로 가더냐 해서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딱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힘들 텐데, 피곤할 텐데, 고단할 텐데 떡도 좀 먹고 물도 좀 마시고 좀 쉬다 가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똑같이 말을 해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나도 자네와 같은 선지자야. 간밤에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으니까 안심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먹고 쉬다가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젊은 선지자가 이제 무장이 해제된 거죠. 아무런 의심 없이 덜렁덜렁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거짓말로 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밥을 다 먹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20절에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열조의 멸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이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고 젊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자가 선지자를 물어뜯어 죽이고 시체를 안 먹고 나귀도 옆에 서 있고 사자도 옆에 서 있고 그 선지자는 죽은 거예요. 더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사자는 사자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사자가 있는데 나귀가 그 옆에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도망가야지. 그리고 사자가 어떻게 시체를 사람을 먹지도 않고 뭐 나귀를 공격도 안 하고 더 신기한 게 그 일을 갖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빨리 와가지고 보니까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한 시간이든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간 사람이 봤고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장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나귀에다가 들쳐매고 와가지고 장사 지내고 그러고 나서 슬피 울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도 죽거든 그 선자의 무덤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상한 것이 참 많이 있긴 해요. 보세요. 이 첫 번째 이상한 것. 왜 하필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선지자가 왔을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은 말이야. 아무래도 이 여로보암 때 북쪽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었고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특파한 그러한 선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도 이미 살고 있었어요. 이때 14장에도 보게 되면. 근데 이미 늙어가지고 이제 뭐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좀 못할 수가 있고 이
북쪽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왕상 17장 이하 보게 되면 그 엘리야 시대 때 뭔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는 아합 왕이 그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충고도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왕상 19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뭔 소리냐? 너 말고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7,000명은 아합 왕 앞에 나가가지고 막 용기를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지금 이 여로보암의 때도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한테 직접 나서가지고 용감하게 말은 안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하게 될 때에도 일본 시대 그 신사참배를 갖다가 막 강하게 목숨 걸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신사참배를 안 하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정통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 땅에 있는 곳에서 젊은 선지자를 올려보낸 거예요.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예전에 우리 그 진영희 목사님께서 목사님 안수를 받게 될 때에도 한국에 임마누엘 예수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안수식 못하게 하고 미국에 있는 이 홍 목사님, 오 목사님, 이근영 목사님 안 나가셨지만 나가셔가지고 안수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런 성경하고 다 맥락을 같이 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정통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 사람이 뭐가 있냐면 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꼬드겨가지고 이런 일을 사단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늙은 선지자가 시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그 77절을 맞이해서 7월 15일 비스름한 8월 15일 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금송아지 2개, 하나는 뭐 단하고 이제 베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그때는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1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와서 늙은 선지자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다는 얘기는 늙은 선지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가야 돼요, 원래. 근데 아무래도 여로보암이 하는 것을 내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용감하게 못했을지라도 안 가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형편없는 선지자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이 직책 자체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뭔가의 관련성에서 이 선지자인 거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아주 진취적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었을지라도 결국은 좀 마음이 좀 많이 침체되고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모르긴 해도 이 여로보암을 세웠던 그 아히야 선지자도 서로 간에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남쪽에서 젊은 어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대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순수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불순된 잘못된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 제사에 참석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 죽은 다음에 반응을 보게 되면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 자체는 순수한 의도로
젊은 선지자를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수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늙은 선지자가 하필 그렇게 젊은 선지자를 꼬드겨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늙은 선지자도 그리 될 줄은 몰랐죠. 그런 일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젊은 선지자가 왕의 그러한 호의는 잘 뿌리쳤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호의는 못 뿌리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정에 잘못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땐 단호하게 누굽니까? 다니엘이 또 새 친구가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잘해준 그 왕들한테 좀 이렇게 우상한테 절하라 하면 잠깐 하고 회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엇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당신이 세우신 그 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야, 너 참 갸륵하다. 그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젊은 선지자가 정말 이 늙은 선지자가 호의적으로 오히려 이 여로보암 왕한테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끊기가 쉬웠는데 아주 호의적인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란 말이야.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장이 해제가 된 건데 이 젊은 선지자가 제대로 세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야죠. 하나님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하게 되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덜렁덜렁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따라갔더니만 밥 잘 먹고 났는데 갑자기 저주스러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와요? 16번. 왕상 13장 말고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근데 재미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로부터 꾀임을 당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다 빼먹어요. 보세요.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안 하고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르기를 그를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이죠.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떡을 먹이우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무려 16번이 나오는데 요 유혹을 당하는 요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 빼먹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문장 이렇게 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굉장한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첫 번째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 한다고 그래봐요. 그냥 막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일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명령이 임한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한테. 늙은 선지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덜렁덜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보내요? 밥 잘 먹이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나귀를 주고 나귀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도 이 늙은 선지자의 이 그 베푼 것이 호의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을 죽이려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좋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러한 네가 이제 제명의 한마디를 못 살고 네 조상이 묘실에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마치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을 통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준 나귀를 타고 그냥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혹시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게 되게 될 때는 즉시로 회개하게 되면 이러한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일상, 어떤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이룰 것.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본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늙은 선지자와 이 젊은 선지자의 이 얘기 속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본 뜻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말이야.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로보암한테 나서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을 전달했는데 전달한 내용과 달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죽었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충격이 있었어요. 단이 갑자기 갈라진 것.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요시아라는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이 단 위에다가 뼈가루를 다 살라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은 언제 일어나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300년이 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단이 갈라진 걸 통해서. 이 사람 말한 거 진짠가 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그 말한 그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사자하고 나귀가 그 사람을 호위라도 하듯이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 얘기가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 왕이 세운 이 단과 베델에 세운 이 제단 그리고 8월 15일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로구나. 우리는 이 왕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보게 되면 그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주기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 선지자가 죽은 일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야. 인자가 아니야.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도록 알려주심으로 수많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르호보암을 도와서 3년을 함께함으로 르호보암이 아주 강성하게 됐대요. 그 일을 통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대 안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나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잘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남쪽 유다 땅에 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늙은 선지자, 너무나 젊은 선지자에다가만 몰입하다 보면 이러한 내용을 빼뜨리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맹세를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성의 성에 기초를 놓게 될 때 장자가 죽게 될 것이고 문을 달게 될 때 계자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6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인가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왕상 16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합 왕 때인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리고 성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을 짓게 될 때, 기초를 놓게 될 때 진짜 맏아들이 죽게 되고 문짝을 달게 될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한 그 말이 그 왕상 아합 왕 때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의 간격은 약 500년이에요. 5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그 젊은 선지자가 언젠가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러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300년 후에 있는 일이고.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짓게 될 때 있을 이러한 저주에 대한 그 내용을 그 베델 사람 히엘이 그런 일을 하다가 정말 줄초상 당했는데 참 재미난 것이 그 베델 사람 히엘의 그 이름의 뜻이 엘이 하나님이죠. 히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히엘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히엘.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500년 전에 한 그 말씀이, 700년 전에 그 한 말씀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줄초상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얘기한 그런 모든 것들도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왕상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해요. 젊은 선자 중고 넘어오라는 거 아니야? 늙은 선지자는 왜 말짱해? 이럴 수가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늙은 선지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는 그걸 왜 주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 젊은 선지자를 살려보내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농담인가 봐. 아무 일 없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젊은 선지자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대신하게 돼요? 늙은 선지자가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무능했던, 과거에 용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선지자가 죽은 것은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어난 일을 갖다가 거듭거듭 얘기하게 될 때 결국은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남쪽에 있는 유다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늙은 선지자가. 그러므로 이 남쪽에 온 이 유다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걸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의 그 어떤 묘실에 같이 묻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왕상 13장의 이 기록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오해가 많은 왕상 13장을 하나님 알려주심을 따라 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될 때 그는 죽어 없어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베델과 및 온 유다 지방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